지난주에는 늘 찬양 지휘를 하시던 신복덕 권사님이 출타할 일이 있어가지고 강건식 집사님이 지휘를 하셨는데, 강건식 집사님이 하실 때도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강건식 집사님 음악 선생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음악 선생님들이 지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힘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까 13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의를 해봅니다. 힘이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힘에는 육체적인 힘이 있고 기계적인 힘, 자연의 힘, 역량, 권력, 세력,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할 힘이 없다면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힘에 대해서, 주의 말씀의 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전능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전능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렀을 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고 여기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일정이 있었던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하고 그들을 작별했는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오로 갔다가 거기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잊지 않고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사이가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보니까 이전처럼 모두가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불만과 적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음 전파는 구원과 심판을 갈라놓는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복음의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만 안 믿으면 그만일 것 같은데 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신도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을 못 받게 하려는 사탄의 영적 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참으면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건면했지만은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한계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강론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했습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는 말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바울 사도가 강론할 때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처하는 이야기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일어나서 딴 이야기를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하면은, 여러분, 저는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귀에 청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비방하니까 회당 전도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판단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들과 단절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나 자기를 따른 유대인들을 데리고 헬라인들이 운영하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방해자가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사역을 옮긴 것이 오히려 전화 유혹이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2년간 계속된 바울의 강론은 당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그 당시로는 아주 큰 대도시입니다. 약 25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잘 듣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놓고 들어보십시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 그 앞에 입었던 앞치마와 또 땀을 닦던 손수건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사람을 괴롭히던 악한 귀신이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너무 추구하면 안 되지만 기적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믿게 만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은 이런 기적의 효과가 확실한 곳입니다. 미신이 흥한 곳에는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에베소는 온갖 미신과 주술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수호 여신은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은 고대 7개 불가사의라고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러한 신전으로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큽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른 봄과 5월에 2번의 축제가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도시 전체가 광란의 축제가 열립니다. 또 미신에 찌들어 있던 에베소에는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주술가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런 주술가들의 눈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나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은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인기와 재물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사역을 보고는 예수의 이름을 주문에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오늘 성경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마술서,
그 마술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고 일종의 주술입니다.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이죠. 이 마술서의 상당한 분량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네덜란드의 라이덴이라는 이런 곳에 많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에베소 스크립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마술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주로 주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시대 때까지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마술문서 574번 파피루스 3016번째 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내가 히브리인들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음이 명하노라. 그 다음에는 귀신아 나오노라. 그랬겠죠. 이 주문을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술가들이, 무당들이 그랬다는 말이죠. 13절에 어떤 유대 주술사의 시도와 함께 이후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주술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역사에 탐복을 하고 자기들은 몇 시간을 벌벌 떨면서 여러분 무당 노릇하기도 쉽지 않아요. 구다하는 데 가보면은 땀을 펄펄 흘리면서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날 완전히 처져가지고 그리 합니다. 신들린 무당들 그 하는 거 보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손수건만 가서 가져가도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도 이 주문을 한번 사용해보자. 저 큰 무당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겠죠? 바울은 무당처럼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자기들 쪽에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성도는 미신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점치면 안 돼요. 성도는 무당 찾아다니고 성도는 구술하면 안 됩니다. 그날로부터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절대로 쫓겨나지 않아요. 귀신이 쫓아내지를 않아요.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는 거예요. 쫓겨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점을 많이 치거나 또 이 무당을 가까이 하거나 늘 이렇게 하게 되면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집안 전체를 망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주 귀신에 꼼짝을 못하고 매여 있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딸은 교회 가는 걸 허락하셨어요. 자기 남편은 자기 딸이 아니고 자기 손녀를 교회 가는 걸 허락했고 남편도 교회 가는 것을 허락했는데 보면 지금 그 가정이 중요한 것은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할머니는 교회를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방마다 온통 그냥 부적이고 그거는 늘 그 생활에 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귀신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셨는데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될 텐데 이제는 좀 은혜가 임하겠다 싶으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주로 어떤 일이 시험을 들겠습니까? 교회를 잘 나오셨다가 성찬식 할 때 자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여기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 오신 분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셔가지고 세례 받고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성찬을 나눴는데 그 다음날부터 안 오세요.
왜 그러냐고 찾아와서 물어보면 그 별것도 아닌 그걸 자기들끼리 먹고 나 좀은 주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러니 몇 달 되면 또 마음 추스려가지고 교회를 나오세요. 그 나오시는데 또 성탄식만 하면 또 마음이 비틀어져 또 안 나오시고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의 딸은 교회를 나왔지만은 그 손녀는 외손녀입니다. 외손녀는 교회를 나왔지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딸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외할머니한테 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교회를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왜 안 보일까? 어딜 갔나? 알고 보니까 저 삼천포에 그 할머니 딸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갔다 오고 그리고 한 2년인가 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평일날인데 교회를 왔어요. 그래 이리 오느라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서 데려왔는데 눈빛을 보니까 이상이 왔어요. 그 손녀도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대를 이어 그 가정을 괴롭힙니다. 이걸 내어 쫓고 이걸 변화되어서 귀신의 저주를 끊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닌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그 가정을 떠나지 않고 괴롭힙니다. 가정을 완전히 파탄을 시켜나가요. 예수님께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주술사로 활동하던 스게와라는 유대의 한 제사장과 그의 7 아들도 예수 이름으로 주문에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봉변을 당한 사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했더니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주술사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그걸 막 붙들고 때리고 이래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눌러 이기니 그래서 아마 땅바닥에 막 그대로 엎어졌던가 봅니다. 그리고 막 때리니까 막 벗은 몸으로 몸이 상한 상태에서 그 집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나 주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인격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에베소의 미신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생활 습성에 빠져있던 자신들의 은밀한 잘못, 허물, 죄 이런 것들을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복했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문을 기록한 주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한 번 불살른 것이 아니고 가져오는 사람들이 계속 가져오니까 계속 불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고 치밀하기로 유명한 의사 출신인 누가는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헬라 화폐로 드라크마예요. 5만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로마 화폐로 데나리온과 가치가 같습니다. 5만 드라크마 같으면은 우리 돈으로 하면은 지금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가 장정 하루에 1당 정도 되니까 한 10만 원 잡으면 한 50억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찌들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술서를 가지고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했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죠.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신 척결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약 25만 명이 살고 있는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의 대부흥을 누구와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은 에베소의 대부흥은 주술사들이 중시했던 기적의 힘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힘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기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믿는 자들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신 겁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곳곳에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터키의 서남부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넓이로 보면 지금 아마도 우리 남북한 땅 거의 합친 거 비슷할 겁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곳곳에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지역 교회들, 라오디게아와 같은 이런 데는 바울 사도가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곳에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이 당시 탄생한 교회들은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수세기 동안 유럽의 교회들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약 5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주 100년경이죠. 소아시아에서 더 북쪽에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흑해 연안입니다. 지금 터키의 북쪽이죠. 거기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비두니아에 폴리니우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황제하고 당시 로마 황제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에 그 황제가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트라이안 황제, 트라이아누스 황제인데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로마를 반석위에 올려놓은 현재 5현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황제입니다. 한 20년 통치했는데 주 99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원래 군인이었는데 황제가 돼가지고 보통 황제 같으면은 로마에 와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통치할 것 같은데 이 트라이아누스는 황제가 되고 그 로마에 거의 1년도 채 머물지를 않고 계속해서 변방을 다니며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너무 무리해가지고 나중에 60 좀 넘어서 건강이 약해서 그렇게 죽게 됐는데 그런데 이 황제에게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미신의 배풍이 그들을 볼 때는 미신이죠. 이 미신의 배풍이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구석구석까지 휩쓸고 있다고 편지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황제에게 기독교 교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그것을 묻는 그의 편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기독교의 죄나 과오로 여겨지는 것은 일정한 날 동트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사회에서 비행으로 간주되는 일을 하겠다는 맹세가 아니라 도둑질과 강탈과 간통을 저지르지 않고 약속을 엄수하고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은 의뢰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반환에 응해야 한다는 따위를 서로 맹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끊는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 평소와 같이 빵과 포도주로 아침을 먹습니다. 그들이 사제로 부르는 두 사람을 신문했을 때도 사악하고 광적인 미신을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고발당하는 자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발당하는 자가 너무 많고, 나이나 사회적 지위나 성별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도시만이 아니라 지방도 이 광신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주의 말씀의 힘은 그 말씀을 받고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새롭게 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소아시아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만들었고, 이 복음이 이제는 저 비두니아 지역까지도 나아가서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현장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던 그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자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의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요,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교회 목사가 무슨 소문이 그렇더라, 무슨 교회가 나쁘다더라. 그래서 안 믿을 이유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어야 될 이유가 나타나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악한 귀신이 쫓겨납니다. 윤리가 회복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루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힘이 있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가정이,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나침반이 되셔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신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셔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